영국에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열등의식과 또 반항심, 또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날 거리를 배회하다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나도 거듭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행복한 목공이 되어집니다. 목공소가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분이 55세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그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던 첫날,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게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이 에드워드처럼 아직도 소망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방랑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영원의 구원, 영광스러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시련 중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예전에 장례식 발인 예배 때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제 아내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대요. 특별히 3절 찬양,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 구원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악착같이 그냥 소유하고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도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 바로 앞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 형제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자, 얼굴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먼저 제자들끼리 사랑해라.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가 혹시 옆에 계신가요? 다시 한번 아내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인 이게 지금 교회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2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것은 피동적인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매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십니까? 네, 남자들이 훨씬 낫네요. 자, 왜 사랑하시죠? 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왜 사랑하셔요? 이쁜 짓 하니까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 대 집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거듭남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또는 의무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자,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만들어진 것, 작품, 창조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이것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만드신 바나 지으신 바나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은 그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가 우리를 낳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형제 자매가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열정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성도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형제를 이렇게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를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거듭난 영혼은 푸뉴마예요. 영은 푸뉴마이고 여기서 번역되어진 것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우리의 혼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영혼으로 번역되어진 건 푸시케, 혼,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혼을 깨끗하게 했다. 너희의 생각을, 너희 감정을, 너희 의지를 깨끗하게 했다. 이건 성화를 지금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의롭게 되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칭의,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깨끗해야만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성화의 힘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첫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14절 15절 말씀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가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거룩이 먼저예요. 거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거룩함 없이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2절은 성화의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이게 지금 순서적이죠.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 2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거듭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도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키는, 우리의 성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오염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욕에 따라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이 탐스러운 그 나무의 열매, 그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 결과 영이 죽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한 몸이었던 하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린 점점 깨끗해져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성화되어진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권면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 성도 사랑에 대해서 몇 점짜리였어요? 100점짜리였어요. 우리 한학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몇 점짜리가 될까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형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쓰려고 했더니 쓸 말이 없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바울이 만일 우리 한학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서 글을 쓴다면 아마 쓸 말이 많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너무 많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할게요. 말만 하고 왜 기도해 주지 않냐? 왜 기도만 하고 실제 돌봐주지 않냐? 너는 왜 나하고 맞는 편한 사람하고만 만나고 불편한 사람은 그냥 피하고 멀리 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정죄하냐? 왜 먼저 가서 용서하지 않느냐? 왜 그를 찾아가서 고면하지 않고 뒤에서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느냐? 왜 너는 너의 시간과 물질을 나눠주는데 그렇게 인색하냐? 너 구제연금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럼 할 말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자,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이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칠어로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그런 신용만 내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뜨겁게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끊임없이 사랑해라.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냉랭한 사랑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렇게 지속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그냥 거칠에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냥 반짝하는 그런 사랑,
일회용 사랑.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잖아요. 근데 결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오래전에 전용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노래 중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연필로 쓰는 사랑이에요.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한 잉크로 사랑을 써놓으면 나중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필로 씁니다. 지울 것을 계산하고 살아보고 결혼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또 이혼할지 모르니까 재산도 따로 관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연필로 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볼펜으로, 아니 유성 매직으로 그렇게 쓰신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사랑을 해야 돼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주님께서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견디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 네로의 그 잔인한 박해로 원정 경기장에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놓지 않으려고 서로 꽉 붙잡았습니다. 맹수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후에 네로가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네로는 그 맹수들이 뜯어먹은 그 시체들을 살펴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 믿는 놈들,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돌보고 있군. 저것 봐. 죽어가면서까지 서로 보호하고 꽉 부둥켜 안는 저 모습을. 무엇이 저들을 저렇고 단결시켰는가? 저들의 종교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성도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수록 더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전략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고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립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더 작은 셀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마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욕을 쫓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만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학교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한학교를 바라보면서 저런 예수 믿는 것들, 저 한학교의 성도들 저것 봐,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한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